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 종교 정보. 가나안이라는 종교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나안 백성을 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는가? 공의롭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 땅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죽이고 그래야만 되는가? 그리고 자기 백성만 사랑해서 자기 백성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죽이라고 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아야 관점인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보는 성적 문란입니다. 노아 홍수 때 왜 멸망한 거 아시죠? 성적 문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것 아시죠? 성적 문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적 문란이 어디로부터 왔냐? 가나안 종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가 그만만치 성적 문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가나안 종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죽여야 되는가, 왜 어린아이까지 힘없는 연약한 여인까지 싸그리 죽이라고 하셨는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잠깐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가나안 요단 동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는가? 예스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일 때 세 지점, 시내산 1,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당신의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땅을 정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땅이 그들이 잘 살면은 왜 쫓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여기에서 법을 줘서 회진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레위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레위기 발생은 사실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발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서 출애굽기와 함께 법과 함께 레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점령했었는데 왜 이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를 읽어야 되냐?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읽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한번 봅시다. 정보. 여행을 가기 전에 지도를 펴놓고 정보를 파악해야 여행을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시장 조사를 해야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정보를 알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뜻은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진리 보유 국가를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하냐? 이것이 레인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에 공부한 이유는 영적 생활에 정보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배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영적인 정보, 제사에 대한 정보, 영적인 정보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해요. 그것이 제사라고 통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절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누누이 자자손손 대대에 알려주라는 개념이 바로
절기다.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지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정보. 그래서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이 정보를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알았는데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냐면 가나안에는 종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바알과 다곤과 그무스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남신이라는 거예요. 남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남신과 이 여신. 그래서 빨간 것은 여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여신이라고. 그럼 남성의 신과 여성의 신을 함께 섬기면 어떻게 자손이 번성하냐? 성적 관계를 많이 가질수록 자손이 번성하듯이 농사도 그렇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방이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핵심입니다. 이 남신과 여신의 결합어서 많이 관계할수록 자손이 번성하듯이 농사도 잘 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화면을 보면 인신제사, 수많은 타락의 문화가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런 신들, 그리고 유방이 한두 개가 아니죠. 아데미 여신도 이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풍요 24개, 50개 유방을 그려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절간도 마찬가지예요. 절간 안에도 그런 신들이 있어요. 수세기. 이런 그 절간이나 또 한국에 있는 신하고도 대동소이하다. 틀리진 않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약, 중독 이런 모든 가난에 대한 비참하여 참아 볼 수 없는 절간에 가도 이런 불상의 연꽃 앞에서 그를 확대해서 보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유히 자세히 절간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것들이 기아 지붕에 수없이 있어요. 이런 보기도 나쁘거든 남자의 성기를 만져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등등 이런 것들도 전부 전 세계에 오늘날 깔려 있어요. 이것이 전부 가나안 종교입니다. 이 신이 이런 것들이 가나안 종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왜 죽이라고까지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우리 18장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 한번 답시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담에게 PhD 논문을 왕대했어요. 너는 이 우주 만물을 해, 달, 별, 하늘의 날짐승, 바다의 어족, 들짐승물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진짜 왕관이야. 너는 대단해. 그리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을 높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어요. 99%는 다 네가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만 바라봐요. 여러분 전부 주고 딱 한 가지 이것만 볼 때마다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진짜 왕은 나야 라는 것이 선악과라고 했어요. 선악과에 개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선악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지.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이걸 깨달으라는 건데 그걸 범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이 말을
끊임없이 성경에는 나와요. 특히 이 18장, 19장, 20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통치자야. 너는 내 종이야. 내 말을 들어야 살아.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죠. 3절에도 보면 너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너는 가서 내가 네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를 행하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절대 따르지 말라. 그럼 왜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겠어요? 가나안 종교에는 타락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나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는 살게 되리라. 나는 또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통치자다.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네 뜻이 아니야. 이걸 창세기부터 계속 말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죽여요.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 가까이 하여 하체를 범하지 말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하지 말라. 그래서 그대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어느 정도 그들이 문화가 타락했냐? 왜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했냐? 왜 그런 말씀을 했냐? 우리 한번 볼까?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히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거룩이 생명인데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러워졌다. 이 것은 더디죠. 계속 타락의 문화를 얘기를 해요. 그 땅이 더러워졌단 말을 계속 얘기해요. 그 땅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졌냐? 음식을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토하잖아요. 역겹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역겹다, 가증스럽다 이런 말 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의 문화다.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모두도 이 법을 지키고 이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 했던 땅 주민 이 모든 가증한 일, 역겨운 일, 이것 그 땅이 더러워졌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그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다.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토함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정도로 아주 지겹다. 이 가증한 이 모든 일을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죽이라기까지 이렇게 했냐? 이거 알아야 돼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 가증한 풍속들 하나라도 한번 따릅시다. 하나라도 따르면 안 돼요. 그 따르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지배를 받아라. 근데 그 더러워진 것들이 어느 정도로 더러워졌냐? 왜 죽이라고 했는가? 왜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겠는가? 오늘 그게 답입니다. 그 땅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범하지 말라. 계속 하체를 범하지 말라가 반복돼요. 어머니의 하체 범하지 말라. 계속 성적인 문란입니다.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 범하지 말라. 9절 9절마다 딸과 다른 곳에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손녀 하체 범하지 말라. 계속 범하지 말라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계속 범하지 말라. 고모나 모든 하체 계속 사람의 관계잖아요. 성적인 관계잖아요. 계속 범하지 말라. 이게 며느리, 이모, 가족, 아내, 이웃집, 여인 모든 것을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의 문화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은 핵심이 너희는 모델이다. 그리고 너희는 좀 달라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진리 보유국이다. 그리고 그걸 정복해야 한다. 섞이면 죽는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규범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의 타락한 그 문화를 따를까봐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심지어는 동물들과의 수관, 남색, 동성애 다 있었어요. 그 문화 속에.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을 토해버릴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가증한 타락의 문화를, 나는 왕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델이야. 너희도 또 모델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타락의 문화를 아이들까지도 다, 시도 종자도 그 이미 가나안 땅에 점령된 세포 속에 이미 타락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이라.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조리 죽여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 성적 문화,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9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19장 우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이들아 온 회중에 말해라. 한번 더 합시다. 거룩하라. 이 말이 끊임없이 신약까지도 연결되죠. 내가 거룩하니,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그러면서 3절 볼까요? 부모를 공의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지켜, 답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의 명령.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카도시, 나누지 말고 거룩하다, 분별하다, 거룩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도록 너희 살아라. 그래서 어떤 것들도, 너희는 헛된 것들도 그런 것을 만들지 말고, 어떤 신상도 그런 것들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조차도 만들지 마라.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해. 내가 통치자야. 내가 창조자야. 내 통치를 받아야 돼. 내 지배를 받아야 돼. 너는 모델 나라야. 너는 진리 보유국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네가 모델이라니까. 네 가정의 모델이고, 네 집안의 모델이고, 네 학교의 모델이고, 네 직장의 모델이고, 네 서 있는 곳이 모델이고, 네가 모델이 돼야만 된다. 그런 모델이 되려면 뭐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19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제 노사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인권의 문제, 외국인의 문제, 공정한 상거래의 문제, 사회 정의의 문제, 사회 보장의 문제 전부 나왔습니다. 우리가 레이기 읽으면서 레이기의 정보가 뭐였어요? 우리 인간의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얘기도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뽀드락지, 또 대머리, 또 여성의 산후조리, 산부인과, 또 먹거리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인간이 살기 때끼리 서로 사회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마퉁이에 다 거두지 말아라. 왜 거두지 말아요? 이삭도 줍지 말아라. 아니, 다 주워서 먹어야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다. 네 포도는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열매도 다 줍지 말고. 왜 그랬냐? 하나님은 계속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 말 들어. 너만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이웃을, 가난한 자, 약자 보호법. 그 슬로브와 딸도 구약 때는 딸에게 재산을 주지 않잖아요. 그 딸이
우리 아빠가 없고 아빠 형제가 없으니 우리는 재산이 없이 어떻게 사냐고 실로와 딸이 모세에 가서 탈락하니까 법도 없어요. 그때는 남자에게만 주었지 여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적이 없고 땅 주는 법도 없어요. 나는 땅을 주십시오. 실로와 딸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물어봐라.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실로와 딸들이 여자가 땅을 탈락하니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대답이에요. 그애들 말을 들어줘라.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세요. 법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나그네, 가난한 자, 과부,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의 약자의 보호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도 열매를 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들 위해서 가난한 자, 약자 그래서 가난한 자 보호법 사회법이죠. 사회 가난한 자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드셨다.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네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안 주는 것이 얼마나 안 되냐. 내 이웃에게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고 품삯을 떼먹고 사기치고 이건 구약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반드시 그 품삯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맹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 말 들어. 내가 말한 대로 따라. 그래서 품삯 임금 지불하는 노동법 그죠? 사회법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디테일하세요? 레위기가 이와 같이 인간에 살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사람의 관계, 사회 보장제도, 가난에 대한 사람들 그리고 재판할 때 평파적으로 요즘 우리 재판 많이 하잖아요. 재판할 때도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세력 있는 자고 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둔둔하지 말고 나는 공의로우시니까 공의로 재판을 해라.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법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공정한 재판법, 경제법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나오는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사회 고장들 그래서 공법, 형법도 나옵니다. 26절에 가면 나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점치지 말아라. 술법들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에요. 그들이 다 문화가 타락의 문화다.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음란한 풍조, 바람에 휘날리는 그것을 듣지 말아라. 머리가 둥글게 깎지도 말고 수염을 끝을 또 손상하지도 말라. 그리고 특별히 문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너는 문신도 하지 말아라. 요즘 뭐 문신도 많이 하잖아요. 문신 같은 것도 원래 몸에다가 문신 같은 거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준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헷갈린다잖아요.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다 고쳐갖고 왔구나. 그런 우스꽝인 얘기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더럽히지 말고 장녀와 교합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형법, 공법이죠. 공법, 형법, 형사법이죠. 이런 죄악들을 너는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31절에 가면 신접한 자와 박수 더럽히지 말아라. 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상거래, 사회법, 경제법들이 레위기 18장, 19장에 이렇게 소상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2000년, 4000년 전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신제사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거루하는 거류민들이 몰록에게, 이 몰록이라는 것은 이 인신제사거든요. 자기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 몰록이라는 이 신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성소에 더럽히지 말고 몰록에게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그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몰록에 대해서 계속
이 몰록에 대한 말이 나와요. 무슨 적이잖아요. 자기 자녀를 하고 죽이는 것. 그러면서 이 신접한 자 계속 나오죠. 박수무당, 음란. 계속 강조되는 것은 이 타락의 문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다따겠어요. 너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다. 이거 수간이라고 하잖아요. 수간. 예. 오늘날도 이런 것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짐승과의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타락의 문화입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잖아요. 짐승? 응? 반드시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이게 성적 문화의 타락이거든요. 응? 소돔과 고모라 때.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창조주 입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성적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텔이 왜 집 앞에 있어야 돼요? 학교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행하고 잠잘 때 없는 나그네가 자는 것이 모텔이고 호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문화만 봐도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문화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한다. 짐승하고까지 관계되는. 그러면서 17절부터 계속 얘기해요. 반복되는 거죠. 그 죄가 그 누구든지 관계, 성적 관계에 대해서 19절부터 이 집안 그 하체를 범하는 것들이 너희들도 숙모나 이모나 또 형제나 이런 하체들을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이 20장 전체입니다. 그것을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점령해서 애들, 여자들 연약한 걸 다 죽이라고 했다고요? 가나안 종교다. 가나안 종교는 뭐예요? 성적 문란이다. 이것이 마지막의 때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목사가 거룩해야 되고 성도가 거룩해야 되고 거룩과의 싸움이 최후의 볼인 겁니다. 거룩이 힘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레인의 목숨을 준 거죠. 건 거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레인이 믿는 백성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사사기에 가면서 왕정 시대로 접어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백성은 타락하고 백성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범하게 돼서 하나님이 심판이 오게 돼. 심판이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사사를 보내게 되고 그게 사이클이 6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새끼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상이 흘러가는 새끼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상이 한쪽에는 흘러가고 있고 한쪽에는 가인의 길로 힘의 논리, 파워의 논리, 칼의 논리, 파워 게임, 가인의 후에 바벨탑의 문화가 흘러가네. 기차 양레일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요. 그래서 바벨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이 요한계시록까지 바벨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바벨 그 문화를 다 없애고 다 따르는 자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정결을 지키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걸 알고 성경을 어느 부분에 가도 거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한쪽은 흘러가고 한쪽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칼의 힘, 그래서 힘력자잖아요. 무력, 무기, 폭력, 힘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고 뭐고 전부 세상 문화입니다. 그건.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세상에 동조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천국을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말뚝처럼 창세기에 얘기했던 움직이지 않는 말뚝처럼 요지부동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너가 있는 곳에는 네가 모델이 되고, 네 가정에 있으면, 네 집안에 있으면, 네 직장에 있으면, 야,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네,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 계시네, 저분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진리 보유에 대한 하나님의 승부를 띄우시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200명이 줄을 서가고 한 명도 그저 가지 않고 참 그 사모하는 마음. 야, 200명을 다 안수하는데요, 한결같이 그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머리를 내민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200명을 다 안수하는데 나는 지치겠지만 안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모하다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귀하다. 여러분, 200명이 줄을 섰니 한번 생각해봐요. 해도 안수를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3시간 동안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이번 주일날 설교했지만 야곱의 특징은 그 사모함이, 영적인 팥죽한 그릇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탈취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풍속을 왜 주일기라고까지 하셨는가? 타락의 문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나안을 점령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령 당해버린 거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풍속이 점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점령 당하지 말고 오늘도 세상을 점령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임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기친 사람이 어떤 교회 장로다, 제일 많이 사기친 사람이 어떤 교회 목사다, 제일 많이 사기친 사람이 돈 훔친 사람이 어떤 교회 성도라는 말을 들어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돼. 그래서 가나안이 거꾸로가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남정 여정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왜 죽이라고 했는지, 왜 점령하라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반추한다는 거잖아요. 리플렉트. 반사요, 반사.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빛은 발광체잖아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저녁에 달이 비치잖아요. 우리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반추해내는 리플렉트하는 신앙이 나는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 집안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가? 말하는 게 모델이 되고 있는가? 행동하는 게 모델이 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태도가 모델이 되고 있는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자세와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면접 볼 때 입구에 들어올 때 인사하고 얼굴 인상 보고 앉은 자세, 말한 것 보고 이미 점수가 다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착하면 1분 안에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간파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정말로 진리 보유 국가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승부를 거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다. 하나님은 닮아. 부모가 자식을 닮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오늘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거룩이냐 안 거룩이냐의 싸움.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